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게는 이제 한 달에 한 두어 번, 많게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듣는 말이 있는데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매주 또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왜 맨날 똑같을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와 제사장을 동원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형식과 도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기계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빌미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즉 하나님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 신앙의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일정한 기도문을 읽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마땅히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미신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신앙관으로서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없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 없이 일정한 그런 종교적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주어진다고 믿는 그 공로주의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형식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서워했죠.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언약궤가 이 땅 가운데 왔고 제사장이 지금 이 전쟁의 자리에 왔다고 하니까 그 소식만 보지도 않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투철했던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것,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에 전쟁을 치르셨던 것에 대한 기억과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적들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타락해도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호한 친밀감만을 강조하며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정에 도취되어 노래하기보단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범람하고 있다 보니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행위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역사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시고 경외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허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던 것이죠. 언약궤와 제사장이라는 그 종교적 형식만을 갖춘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철저하게 벌하시고 제사장의 두 아들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바라보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곳에서 처벌하신 것을 날마다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드리던 예배다 보니까 늘상 하는 그 예배의 형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기계적인 신앙관에 빠진 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잊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오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쩌면 형식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께서 하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들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